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맨날 이렇게 칠판을 하다가 저도 주일날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니까 또 이제 좀 어색한 감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PPT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연필이나 뭐 색연필을 가지신 분은 좀 색칠하면서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했다. 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짐작하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보니까 복수로 돼 있고, 뭐, 그러고 보니까 뭐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단박에 눈치를 챌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리더가 갖춰야 될 뭐 자질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격을 말할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리더들,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손님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또 나그네 잘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언제냐잖아요.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 그런데 손님 잘 대접했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것이 언제냐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하다 일컬음을 해주셨는데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이 천사 잘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람 잘 대접했는데 나그네 잘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내가 이휘랑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부러운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뮬러 목사님 맞죠? 맞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서 조지 물러 하여튼 외국 사람 말이니까 좀 어려워요. 물러 그분은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참 부러워요. 아브라함도 부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함을 좀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자,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 셋이에요. 여긴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 셋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 셋일까요? 왜 하필이면 셋일까요? 셋이라면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삼일째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입니다. 18장하고 19장은 같은 연장선에서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장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셋은 곧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항상 성자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1장에서 8장까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이고 그게 또 천사이고 몰랐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들을 정말 잘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죽게 하듯 그렇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가지 마시옵고. 자, 이 나그네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명칭을 씁니까? 내 주여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남편에게도 주여 그렇게 했어요. 남편에게도 주여.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주여 오셨습니까? 그리고 발 씻은 물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발을 한번 씻겨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런 소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차지사님
우리 이지사님이 딱 그렇게 내 주여 일하고 딱 오는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발시선물을 딱 가지고 차지사에게 왔어요. 그러면 차지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주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겠지만 그러겠지만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까요? 무서울까요? 아니 실제로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랬던 적이 있대요. 지구촌 교회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주여 그렇게 딱 한 번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좋았는지 기뻤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을 제가 이제 알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안 해보셔도 되지만 네. 남편에게도 이 당시에 이렇게 남편에게 주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에게도 주여라고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영접을 하면서 몸이 몸을 막 땅에 굽힙니다. 막 몸이 땅에 붙어요. 붙어서 막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처럼 마치 죽게 하듯 그렇게 그 나그네를 예배하는 것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그네들, 손님들, 여기 가끔 오는 노숙자들 보면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빨랑 가기를 원하죠. 노 선생님이 오셨네. 우리가 감히 막 접근을 못하지만 목사님 빨랑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과 모든 나그네는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게 앞뒤 문맥을 딱 봤더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상사와 종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직장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내 자녀에게도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도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직장 사수에게 이렇게 우리가 막 거칠게 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짐작이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배고프고 줄일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질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은 언제 병드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 가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가 되셨고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줄이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선물을 들고 메시아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방에서 온 박사 그 스토리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린다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3명이 아니라 4명이랍니다. 근데 그 4명, 네 번째 그 동방에서 온 박사가 약품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가다가 그만 아픈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올 수 없어서 그 약품을 꺼내서 그 사람을 열심히 돌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막 치료해주면서 이 동방에서 온 4번째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 약품을 가지고 우리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는데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니 웬걸 내가 치료했던 그 병자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메시아가 딱 서 있는데 메시아가 웃으시면서 너가 돌본 것은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게 된 것이라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고 부지 중에 우리 주님을 대접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래도 좀 됩니다. 그 관계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수평관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고 가로는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뭐 십자가 뭐 그렇게 설명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솔직히 수평관계는 잘 안 돼요.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좀 되는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는 참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죽게 하듯 하자 그러고 정성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줄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줄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부자가 천국을 바라봤더니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손님과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그들을 대접했다.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죽게 하듯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은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우리가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 했다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잡았어요. 급하게 떡을 굽고 또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마음이 기뻐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점심은 진심인 편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을 거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잘 먹고 마음이 기뻐서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라면 먹을 때, 라면 이렇게 끓여줄 때도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뭐 먹지 하다가 라면을 먹을 때가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은요, 형편만 되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기뻐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점심이 진심인 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점심 한번 준비해 보세요. 맛있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아, 이것은 정말 천국의 맛이에요. 우리 어떻게 천국에서 이것을 배워오셨나요? 막 그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더 기쁠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성도들 마음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더 기쁘구나.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섬겨보셔서 알 거예요. 마음 먹고 우리 성도들 섬기면요, 돈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우리 삼겹살 한번 사보셨죠? 삼겹살 10만 원도 안 돼요. 1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한 20만 원어치 사야 돼요. 성도도 한번 섬겨보세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딱 준비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갈 때 마지막에 싸고 가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와서 인상 쓰고 가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렇게 은혜 받고 마음이 막 서로 어떻게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막 화해를 하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싸고 가면요, 여러분이 막 험한 말하고 가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왜 현자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 남편 이야기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막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 아주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저 머리카락을 잘 할 수 있는 그 빗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이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남편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은 시계였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시계줄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계줄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집은 너무나 가난한 거였죠. 너무나 가난해서 살 형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착 잘라서 그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줄 빗을 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줬는데, 아니 웬걸요? 아내의 머리카락은 잘려있고 남편의 손목의 시계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가서 환불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 내용은 뭐예요?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부드럽게 안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함께 기뻐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이 있고 기쁨을 주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TV에 나올 때 그 남녀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최수종이 항상 대명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수종이 왜 그렇게 유명하죠? 그 아내 하이라에게 그렇게 이벤트를 한대요. 그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래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래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기쁨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서 종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뭐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죠.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씀에. 종에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 이렇게 봐야죠. 제가 눈을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한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섬깁니다. 그러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이 종을 어떻게 해줍니까? 자유를 선포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님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종을 데려가서 이 나무에다가 여기 귀에 여기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영원한 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달려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뜻은 또 어떤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섬기는 내가 영원한 종이야.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혔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사랑해서 내가 내 손에 내 발에 내 옆구리에 못을 박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영원한 종이야. 너를 섬기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잠깐 엿봐요. 그렇죠? 이런 경우 종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양도한 거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랑의 종이 된 것이죠.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사랑의 종.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지만 여러분,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롯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 은혜를 입을 싹 닫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신앙면으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 순간은 모든 믿음을 다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해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면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놓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정의감이 막 끌어오르지 않겠어요? 저 녀석 이런 사람인데, 저 녀석 이런 사람인데, 저 녀석 예배도 믿음도 별로고, 저 녀석 사람에게 대하는 것도 별로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도 입을 싹 닫는 그런 아주 그냥 염치가 없는 그런 놈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랑 때문에 내가 너의 종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 성적인 죄가 가득했고 동성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롯이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 기도해라. 너 중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자기의 정의감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사랑의 종이 될 거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까이 갔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돔과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다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곧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했고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재정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 주실 때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 자녀 복의 통로예요. 내 부모님 복의 통로예요. 우리 이웃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섬겨라?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 웃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그런 응답,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웃음이 활짝 피고 이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재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재밌을지도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한 것에 대해서는요, 보통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일찍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바랄 수 없을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바구니에 손을 넣고 내가 뭐 줄까?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줄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뭘 줄까? 뭘 줄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되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말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노예였던 그 요셉을 왕 다음으로 만드는 거요.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식간에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준비돼야 하니까. 준비되는 시간이 길었지.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었다고요. 한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요 우리 교회 부흥도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요 여러분 응답은 순식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바랄 수 없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소망이 없을 그때까지 이제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바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그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그제서야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직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했다고 말했던 것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이래라 저래라 이래다 흔들리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고 싶으셔도, 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줬다가는 내가 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했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돈으로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같이 이제 재밌어졌나요? 네, 이게 재밌더라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가 가득하니까, 성적인 죄, 동성애 죄.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받으려면 동성애의 죄가, 성적인 죄, 동성애의 죄가 창궐하면 됩니다. 나라가, 도시가 멸망하려면 이 동성애의 죄가, 성적인 죄가 가득 차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성적인 죄, 또 동성애의 죄가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의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가지로만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50명이 없어 보여요. 45명 용서하겠다. 40명 용서하겠다. 30명 용서하겠다. 30명, 20명, 10명 용서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의인 몇 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지 맙시다. 미국에 얼마나 동성애가 창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사과하셔야 된다고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 말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책을 딱 썼는데 사모님에게 읽어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심판이 아직 없고 이 대한민국에 왜 아직 심판이 없는가? 아직 미국에 의인 50명이, 의인 10명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아직 의인이 10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의인이 적어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걷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적어져요. 적어진다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 사모님의 며느리를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딱 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사모님 잘 계시죠?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녔던 교회, 그 교회 사모님이었는데 그 교회는요, 청년만 120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80평이었는데 80평이 청년으로 가득 찼어요. 청년만. 많은 사람이 그 교회 다닌 거죠. 그 교회는요, 청년들이 얼마나 그 헌신적이었냐면 청년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교회 월세도 내고요. 청년들이 돈 모아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뭐 교회 무슨 일이 있다면 손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교회 일에 뛰어들고요. 교회 무슨 일이 있다면 학교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냈어요. 그만큼 헌신적이었다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고, 그렇게 헌신하는 주일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교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사라질 수 없어요. 사람이 더 오면 왔지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사라지죠. 한순간에. 왜 사라졌는가? 먼저 그 목사님이 타락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잘났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래서 타락했어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음악이요? 음악 정말 음악 잘했어요. 미술이요? 야, 기가 막혔어요. 그분이 그려놓은 것을 그 뒤에 그려놨는데 화가. 그분은 화가였어요. 또 그분은 음악가였어요. 그분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 전도 안 했어요.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렇게 전도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잘난 것이 많았는지.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은요, 돈키호테예요. 주님의 성품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높은 놈 나와. 이렇게. 그분은 교회 청년들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병부청에 데려가요. 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니까 군대 빼. 그래서 빠졌어요. 나문학 선생님이라. 그분 나중에 일본에서 목사님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요, 청소년들을 향해서 YMCA처럼 OMRY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도의 재무장 협의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거룩을 추구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뒷구멍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잘나서,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요, 찬송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악기하는 교회에서 1인 하나 악기는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오케스트라, 정교인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로 찬양, 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갔어요. 제가 또 교회가 가서 거기서 연주하고 합창하고 막 그랬다고요. 아, 그랬어요.
찬양, 야, 이거는요, 뭐, 끝내줬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음대 갔어요. 다 음대 갔다고요. 음대 못 간 사람도요, TV에 나와서 아직도 연주하는 거 나와요.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었어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10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두 세 명, 한 4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없었다고요. 거기는요, 예수가 있지 않았고 거기는요, 목사의 나라였어요. 목사의 나라. 그 큰 교회가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의인 10명 없으면요, 망하는 교회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 그러는 그 의인 10명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한 영혼이 이 사망과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간절히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악한 마귀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미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그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이 끝났다, 쉬자라는 것을 이용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영혼을 후원해달라고, 이 영혼을 후원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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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잡아가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신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